자, 오늘 우리 저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거기에 연결 지으면서 55장 오늘 본문은 55장 3절로부터 5절까지만 이제 택했는데 55장 전부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55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제가 뭐 사람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여지껏 알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모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네요.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요새 아이들 말로 1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렸을 때 저는 이 55장 맨 처음에 말씀 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그 법칙 이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게 알지 못하는 나라의 법칙이 첫 번에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게 무슨 어떤 법칙이었냐면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은 돈 없는 자가 와서 목마른 자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각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심령도 있고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뭐 그러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은 목마른 자들 한둘이겠습니까? 그들이 다 목이 마르다고 내게 물을 달라고 내게 물을 주세요 하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기 말씀대로 보면 돈 없는 자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 법칙은. 그래서 그냥 저는 맨 처음에 이 5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가 구하는 그 나라의 법칙 그 나라의 그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게 얼마니까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너는 알고 있어. 이 정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또 믿어서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것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의 나라의 법칙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때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또 이거더라고요. 값없이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고 물도 사고 목마름을 채우고 이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아까 3절에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나는 정말 그 나라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일단 값없이 대가 없이. 그런데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큰 값을 하나님이 또 바라시기도 바라셔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거는 내가 값없이 너에게 다 주는 그 나라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 영혼이 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55장 말씀을 읽을 때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가고 이제 그 아주 사모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근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대강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는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어. 목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지만 그 양을 키울 때 사람의 마음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양을 키웠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윗이 나중에 그 나라를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는 그 어떤 관계를 예표하는 또 그 관계였다는 거를 그 정도만 알고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한 다윗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겠다는,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우리가 살면 받을 수 있다는 그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다면, 이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삶을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주 표상이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너무나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나랑은 이 죄를 입은 나의 육신된 삶이랑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경외한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이 사람인데 안 미웠겠습니까?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위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 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임을 또 나타내는 어떤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왜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 둘인가 셋이 왜 전쟁터에, 골리앗이 나온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왜 먹을 것과 이렇게 시켜서 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형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좀 비웃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이랬을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형의 말에 그렇게 푸르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뚜벅 갔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더니 다윗이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은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형이 이런 말을 하는데 형이 야, 너 진짜 조그만 게 진짜 까불고 있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왔어? 전쟁이 지금 네가 구경할 전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래서 그 전과 같이가 그 사울이 이제 한 이야기들을 백성이 전해주는 부분이거든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개인적으로 형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너가 지금 장난하러 여기 왔느냐, 구경할 전쟁이 아니야, 네가 너같이 어린 놈이 올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함에도 그 말에 별로 개의를 안 해요.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럼 본인은 저 같으면 전쟁 때문에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 형님 때문에 열받았을 것 같아요. 네가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타나느냐 그러는데 그 개인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인 사울 앞에 나가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주의 종이래요. 사울의 종이 되겠지만 저 마음에는 이 말씀을, 저는 다윗 때문에 이제 마음이 되게 많이 뜨거워졌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종.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를 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내가 보니까 얼굴이 뭐 아름답고 붉고 소년이야. 너무 여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맞아요. 어려서부터 용사고 일단 눈에 보이는 형상만으로도 어마어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는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키울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쭉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니까 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할례받는 거가 아주 그 족속의 남자들은 다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닙니까? 순종의 그 첫 번째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된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과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믿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새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새도 이 다윗을 그렇게 저 아들이 믿음이 훌륭하고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왜 기름 부음 받으러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 집에 가서 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사무엘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아버지도 얘는 그냥 어린아이야, 그냥 뭐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벌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제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었구나. 형들이 아마 바깥에서 나이를 먹고 어떤 무슨 수련을 하고 뭐 훈련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더 이렇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또 왕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외모와 어떤 체력과 그런 걸 다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냥 아름다운 미소년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가 무슨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야.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나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모두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배우고 말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 의가 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악으로, 죄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 그런 일을, 그리고 왜 다섯 왕이 있을 때 완전히 씨를 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잔인하다, 하나님 참 그러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부분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7형들은 너무나 왕 삼을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 외모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다윗은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뭐 어떤 것을 할 만한 조건이 되면 우리 왜 회사에 이렇게 입사 원서를 낼 때도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조건 말고 하나님도 조건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이렇게 예표로 나온 다윗을 보니까 7형하고 다윗하고 7하고 하나가 딱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보기에 아름답고 건장하고 체력적으로도 튼튼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이렇게 지혜도 있을 것 같은 그 형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저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그 삶을 제가 보니까 이제 상황에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갔었고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까 55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무슨 뭐 제가 깊이 신학을 하거나 무슨 어떤 큰 체계적인 공부를 하거나 이게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었구나. 그랬더니 다윗의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기를 개인적인 사람으로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이 들렸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형이 그렇게 다윗에게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도 아마 그런 흐름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음에도 다윗은 별로 개의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왕 앞에 서서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나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시킨 교육도 아니고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여자고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분리됨 속에 세상과 합하지 못하는 그 속에 있었어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면 나의 영혼이 살겠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굉장히 단순하다니까 굉장히 진짜 단순해요. 단무지예요. 단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야. 사람이 알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가려고 애쓰고 들으려고 애쓰고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되면 끝나요.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대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것도 너 범사부터 보지 마.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네가 아까 다윗이 왜 증인으로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5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단순하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 우리가 말씀이 같이 나눌 말씀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영원한 언약이 너와 맺어질 거야. 다윗은 증인으로 섰다는 말은 다윗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섰다는 말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보여준 거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다윗이야. 그가 또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해 너도. 그리고 명령자는 너 이렇게 해 하고 그때는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가 나라를 상상하고 자기가 왕 될 거를 상상하고 이스라엘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사무엘한테 가서 너 기름 부어라 했을 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고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알지 못하는 나라 아예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그 자체로 하나님 내가 저를 나의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에 아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던 부분에 보니까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라. 37절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를 건지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성경의 시편이나 뭐 이런 부분들 구약 볼 때 계속 건지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시더라고요. 건져내셨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가지만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다윗만 나갔겠습니까? 다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본인이 다윗과 같은 그런 100% 건지시리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못 나간 거예요.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큰 그런 부분의 어려움들이 현재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고치실 수 있어? 말씀을 보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은 그대로 여기서 아까 낙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낙담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 다윗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 나와라.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는데 귀를 기울였는데 안 들리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난은 결코 저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고 고쳐지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스톱하고 있어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서 다녀요. 병원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앞에 나가려고 무릎으로 애써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 네, 그걸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난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훈련을 쌓았더니 골리앗 앞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했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 순간에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내가 나갈 거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이제 제가 비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앞세운다기보다 어떤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먼저 발걸음을 딱 내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또 맞물렸어요. 이 부분이 요새 이제 저의 저기 사건하고 맞물리면서
나는 어쩌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딱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딱 느껴지고 그게 나한테 크게 느껴질 때 딱 어떡하지? 어떻게 해볼까? 그럴 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어디서 떨어지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말씀이 뚝 떨어지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진짜 며칠 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딱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네 정말 신기하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또 이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라 나랑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뭐 이것에 쫄 다윗이 아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보니까 진짜 얘가 참 웃기는 애인 거예요. 어린애인데 네가 나를 개로 하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아까 실제로 사자와 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나는 개 정도밖에 사자도 안 되고 곰도 안 되고 개 수준이에요. 다윗이 개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너가 나를 개로 알아? 왜냐하면 그 물맷돌하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너가 나를 개로 알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원수가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놀래서 자빠지거나 내가 먼저 그냥 스스로 기절을 하거나 걔한테 이렇게 내주는 거지. 걔는 우리 손에 이미 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덮고 사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까 낙담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는 원수가 했대요. 그 원수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댄다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다윗을 저주했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가진 건 이름밖에 없어. 이 물맷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있는 진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신갑주가 입혀졌을 때는 설사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무기로 무너졌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졌어요. 딱 이거더라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듯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오늘 보고 정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7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유명한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아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내가 만민으로 증인으로 세웠어 이 사람을. 그래서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할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이길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기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받기만 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 큰 사건이나 어떤 이런 데서 훈련 받았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 속에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귀를 기울였을 때 이 훈련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왜 그때 거기를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울도 겉모습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갑옷도 안 맞아서 헐렁벌렁한 그 다윗을 그래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준비되면 환경은 그냥 다 세팅돼요. 알아서. 네,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된 걸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 주간에도 말씀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 앞에 나와. 그리고 너의 생명은 우리가 왜 자아가 죽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너의 생명은 죽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걸 기억해 제발. 그래서 네가 온전히 죽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네 죽어진 그 마음판을 밟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능력을 네가 덧입어서 네가 완전히 죽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빛을 발할 것인데 네가 그게 안 되는구나. 숨어야 돼. 죽어야 돼. 감춰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이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행차를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결과는 허망하죠. 아 이거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 거였는데 아침부터 고생하면서 가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근데 우리가 이 증세를 입고 사는 우리, 보고 사고 살고 느끼며 사는 우리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서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나와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쭉 알지 않습니까? 계속 훈계하셔요. 나단 선지자도 오고 선지자들 보내시기도 하고 또 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인구수 셀 때는 그 부하 누구죠? 하여튼 밑에 있는 그 병사도 와서 그거 옳지 않다고 아니 이거 왜 이러시냐고 막 그래도 하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요압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훈계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가르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무조건 잘못 간 길을 갈 때도 너가 참 잘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가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모르는 나라예요. 다윗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사모가 되는 다윗도 잘못을 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구하면서 나갈 때 그 나라가 한 번에 딱 완성된 나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얼굴이 붉고 어린 그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갈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서갈 때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였구나.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고 인도자와 명령자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도 증인 서고 싶냐? 그러면 너는 당연히 증인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 자원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가 인도자가 될 수도 있어. 명령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뒤에 인도자, 명령자, 증인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은 생각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잘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는 날까지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떠나시지도 않았고 그 친밀감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과 계속 함께 가시면서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언약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다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확실한 은혜를 줄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 거기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런 자였어. 너가 지금 집에서 밥을 하고 있냐? 너가 요새 집에 있으면서 아침에 애를 전철에 태워다 주고 와서 도시락을 싸주고 밥을 해고 또 설거지를 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당당히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일이 이렇게 빠르고 막 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서 하는데 그래서 아침 설거지가 저는 1시쯤 끝나요. 이제 한 놈 가고 또 이제 두 놈 가고 또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또 이제 밥 먹고 이게 시간차가 다 있어서 하루 종일 그때까지 계속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시 좀 넘으면 그때 이제 아침이 끝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이때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오전 부분 끝나고 뒤에 오후 시간 하나 있고 뭐 이제 거진 쉴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또 빨래도 돌려야 되고 이제 청소도 좀 이게 진짜 주부들 진짜 너무 훌륭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이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산유 같은 거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오고 싶대요. 빨리 차라리 나와서 이렇게 학교 와서 일하고 집에 누가 이제 이렇게 애기들 봐주고 살림해주면 그게 훨씬 좋다고 우리끼리 막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영원히 사는 시간이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받은 것도 다르고 지금 여기서 훈련받은 거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이것까지도 나 이거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토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거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일이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골리앗과 다윗이 제일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전에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다 계획하시고 순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왕을 보았노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벌써 다윗을 딱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자 12절 13절에 이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름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예수님 앞에 오셨던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가 그라는 것을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때 이제 보고서 나도 몰랐는데 이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갈 때 이 근데 사무엘도 참 진짜 그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계속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첫째 아니에요. 둘째 아니래. 그럼 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서대로 자기가 거기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입니까? 순서대로 상황 따라서 가면서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이가 그니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절대로 자기가 먼저 자기 뜻으로 그럼 누구예요? 지금 7가지 왔는데 5가지 왔는데 이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그것만 가지고 왔잖아요. 이가 그니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순종한 것 같은 이렇게 낌새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나 이 정도면 순종인데 이제 됐어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어저께 밤에는 이가 해결해 줄 거야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부터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고 먼저 그 생각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게 하시나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으로 봐서 웬일이야 이게 만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이거 하나님 뜻 맞아. 그냥 아침에 막 설레는 가슴으로 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가 근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져요.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분명하게 드리자.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우리는 다윗도 되지만 사무엘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 사무엘의 순종 끝까지의 순종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그러면서 아까 골리앗을 만난 것 그 상황에서도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상태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그 감동된 큰 영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아까 그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다윗을 통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가 그다. 지금이 그때다. 했을 때 아멘 하고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가 급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아니야. 그래, 진짜 제가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이 낙담이 돼갖고 강남역까지 가서 막 걸어가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헛땅을 치고 오면서 낙담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면서 계속 지혜롭게 행한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8장 14절 사무엘상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듣는다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 아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4에서 51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으면서 이제 말씀 잠깐 나눌게요.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방인들, 백성들, 민족들 이들이 나한테 굴복해요.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해요. 그래서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떨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이때 큰 실수를 저지르죠. 가로채는 거예요. 보이는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방들이 뭐 이렇게 나올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은 왜 안 보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의 그 생명을 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그 존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나는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그릇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릇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한대요.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는 지금 할 것이 그 나한테 굴복하여 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높여짐을 내가 즐길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다윗처럼 된다면 찬송할 일.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느니라. 이렇게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면서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두르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 상관없어요. 그냥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서 찬송하면
이것은 진짜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잠깐 여기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거기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복종하게 하시며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건지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구했더니 그 나라 안에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죽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에 대한 저는 설명으로 봤어요. 이 구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한대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셔요. 큰 기쁨으로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이거를 잘 못해요. 듣는가 싶으면 또 언제 헷가닥 해갖고 돌아서고 이런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 그 알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알지 못하는 나라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아까 첫 번에 목마른 자가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는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목숨을 끊고 막 그러는 나라인데 물론 저희는 자영업을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슬픔이나 고통을 똑같이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뉴스가 들려올 때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기서 끝났지.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믿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가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들렸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네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아까 첫 번에 나온 그 말씀처럼 네가 증인으로 서라. 그리고 명령자와 인도자 그거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윗이 양들을 키울 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그렇게 그 입에서 꺼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에요. 선화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입속에 들어간 것도 건져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값없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값없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기도하는 거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자,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자,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건지시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가슴만 아파하고 그걸로 끝.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우리를 보게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 지혜가 쌓이고 세상에 지식도 쌓였었어요. 아직도 그 부분이 훨씬 커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 부분과. 그래서 제가 오늘 강남역 갔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뉴스로만 듣고 끝났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그것이 어떠한지 그거는 우리가 측량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하셔요. 기도해라.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네가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지. 그렇고 이 그릇도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만약에 뉴스에서 그 한 사람을 봤으면 그분은 이미 떠났을지라도 그와 같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 입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꺼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저도 원래 예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중보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면 저도 누군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갖고 있었다는 것, 이거 다 너무 얕고 너무 좁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 그 사랑.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영광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미 세상을 뜬 지 한치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양을 건져내라. 그 건져내는 것은 너의 기도 뱉기. 그러니까 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들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니 그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면서 조금씩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아, 그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값없이 저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중매인으로 연결시켜주고 알게 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명령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직은 그들에게 명령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성령님이 그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게 실상이고, 그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꿈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아까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린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 방법으로 막 앞장서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처럼 실상은 그 나라가 실상이에요. 여기는 허상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기 때문에 제가 어떤 힘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한테 먼저 엎드려봐. 물론 병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저한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나와봐봐. 그리고 나한테 귀 좀 기울여봐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안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시간도 정해놓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온 마음을 해서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내가 이 약속대로 몇 분 기도했으니까 이거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제쳐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속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진짜는 거기고 여기는 꿈과 같은데 여기는 허상인데 나는 여기를 실상으로 보고 하나님은 허상으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아는데 또 내가 여기 보이는 이게 실상이니까 내가 여기서 할 것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분명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진짜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맞아. 그때 잠깐 위로를 됐어요. 아 이거 인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 안에서 세워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확실한 나라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정말로 확실한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